약간 더우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렇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고 빨리빨리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찌찌기 많이 거든요. 지가 여기 안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찌찌찌찌찌. 이번 주는 아주 오랜만에 미국 링코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전에 내가 있었던 곳이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없나? 저만 있나? 아니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사람은 아니고 시카고라는 곳이 저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한 12년 만에 미국의 시카고에 제가 다녀왔는데 가장 꺼려했던 제가 가장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카고였어요. 2001년도였을 거예요. 2001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사정 때문에 제가 시카고를 가게 되었어요. 시카고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카고의 이모님에게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 것 같다. 이제 변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뭘 또 미국까지 나를 보내셨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시카고. 야, 이 텔레비전에서 봤던 거 시카고. 거기에 드디어 왔어요. 근데 모든 것이 제가 원하고 제가 바랬던 계획과는 좀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의 어떤 잘못은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잘못은 뭐였냐면 결국 나였어요. 나이 아직 너무 어렸고 내가 너무 아직 부족했고 뭐 어찌되었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원했던 방향이나 어떤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패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시카고였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만에 아주 오랜만에 시카고에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이모님들도 보고 또 할머니 외할머니도 보고 저희 어머님도 보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좀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제 동생들, 사촌 동생들이죠. 어떤 친구는 이제 영어권 한국말 참 잘하는 친구들 LA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뉴욕에서 뉴욕가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어떤 교회에서 음악을 하면서 음악으로 잘 섬기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잘 됐더라고요. 이모부, 이모, 할머니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참 어렵고 참 많이 부족했고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동생들이 참 많이 어렵고 많이 부족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한 10시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은 이루셨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셨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아마 제가 찬양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약속하신 거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분이 약속을 하셨나? 또 그분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분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특별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들, 잊혀진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 약속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물론 어떤 말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예전에 주셨던, 또 지금도 주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잊고 사는 존재와 약속을 잊지 않는 존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황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결국 하나가 첫 번째로 딱 나왔어요. 뭐냐면 황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황폐한 것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약속은 두 가지죠. 약속은 서로 쌍방 간에, 서로 간에 하는 약속이 있어요. 서로의 동의하에서 내가 이렇게 할게, 너도 이렇게 할게, 그래 우리 약속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 건강으로 시킬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이거는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약속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측에서, 부모 측에서 사랑하니까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할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약속은 바로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가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 잘 나가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옆에 있던 주변국들이 그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바치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좀 나 좀 봐주세요. 주변에 내 이 작은 나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전에 누가 봐도 성공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풍성했고 넘쳤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예전에 그 모든 영광들, 예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한 나라의 포로예요. 자기의 나라도 뺏겼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한 민족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로 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에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은 그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복이라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은 황폐하다. 근데 그 황폐한 그것들을 내가 다시 세울 거다. 라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지금 있는 포로로 있는 바벨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던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땅,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근데 그 땅은 황폐하다. 그 땅은 다 무너져 있다. 그 황폐한 땅 내가 다시 세울 거다. 황폐한 것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들을 얘기해요. 즉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가정, 집, 직장, 또 예배하는 교회, 회당.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소망을 못 불게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은 힘이 들었어요.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힘든 어려움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가족을 향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또 크게는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향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들의 가정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교회, 그들의 회당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할게. 그리고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세울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이 됩니까? 아니, 하나도 안 돼요. 소망을 일으키는 힘이 돼요? 아니, 하나도 안 일어나져요. 왜? 이미 상처를 입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상처를 입은 뒤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한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이미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볼 때 이미 이 나라는 시간 문제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그냥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다시 나오려고 하지만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나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상처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상처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상처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듯이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분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서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미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수많은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분의 자녀들의 아픈 곳 힘든 곳을 만져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도 상처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상처를 다 버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가 됐던 것, 또 나에게 아픔이 됐던 것, 그것마저도 내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떤 동굴에 갇혀서 나 혼자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나 혼자 어떤 것들을 어떤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아이고 좀 황폐한 땅, 아이고 황폐한 사람, 아이고 황폐한 가정, 아이고 황폐한 곳, 아이고 황폐한 교회, 아이고 황폐한 이렇게 봤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경작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그 황폐한 땅이 누가 봐도 황폐해 보이는 그 땅이 다시 경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경작이 뭐예요? 경작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식물, 좋은 것들,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보자면 이 땅이 경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땅이 수없이 많은 시간 이 경작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땅이 계속 경작되어지고 내 영혼의 땅이 계속 경작되어지고 사실 아픈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상처로 인해서 경작되어지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작되어지고 아픔을 통해서 경작되어지고 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상처의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경작되어지는 그 시간들 중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제 그 땅이 경작되어지고 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 곳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있기를 꺼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곳에 있고 싶어요? 누가 무너진 곳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어떻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아니, 떠나고 싶어요. 내 직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 누가 거기 있고 싶어요? 다 떠나고 싶죠. 누구도 무너진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거기 무너졌고 그곳으로 너희들 가게 할 거야. 너희들 거주하게 할 거야. 그 사람들로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할 거야. 근데 그곳은 무너졌던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내가 상처를 경험하고 내가 아픔을 경험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맞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거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시카고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시카고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저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저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상처의 잔재들, 찌꺼기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상처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게 할 거야. 거기 사람들로 거주하게 할 거야. 사람들로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그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것도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그냥 여기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그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요. 그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상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을 끝까지 고집해요. 너무 고집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이스라엘만을 고집할 필요가 뭐가 그렇게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사람들을 알고 다시 돌아가게 하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했을까? 이제는 다른 민족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조금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품으려고 하고 굳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상처 입은 그곳에서 지금 아파하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 성사님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또 소망을 낳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인내해라. 너희들 환난이 있을 거다. 인내하면서 너희들 인내하면서 환난이 있으면서 너희들 연단되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계속해서 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소망을 너희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자녀, 아니면 아빠, 엄마,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교회에서 목사, 성도, 장로, 누군가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뉴스보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우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여야 돼.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보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겁게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황폐했어. 이미 무너질 때가 다 됐어.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너질 때가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나오죠. 내게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교인이어도 동일한 성도여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무너졌네. 아이고 저 사람 무너졌네. 아이고 저 이웃 무너졌네. 아니 저 사람이 직장 무너졌구나. 아니 저 교회 무너졌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날에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아는 그 날에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 날에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모든 생각들 육신의 모든 증명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얘기했듯이 내게 구하여야 하는 자들 내게 구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하시는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 황폐한 곳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황폐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 수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약속과는 먼 삶이 되어질 것 같고, 약속과는 먼 우리의 삶이 연속해서 되어지는 아픔이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